베드로전서 2장 11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종력을 제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아멘. 오늘 저는 베드로전서 2장 11절로 17절 말씀을 통해서 성도의 삶이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앞부분이죠. 2장 1절로 10절 말씀을 통해서 성도란 누군가, 누가 성도인가, 어떤 사람이 성도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어요. 9절에서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또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겉으로 봤을 때는 성도가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서 별로 다른 것이 없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보면 분명히 확실히 다른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다음 절 10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대요. 전에는 하나님의 긍휼을 얻지 못했대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긍휼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럼 성도는 그 전에 긍휼을 얻지 못했을 때, 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을 때는 어떤 사람이었는가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요 에베소서 2장 12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예수님 밖에 있었다.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의 외인이었다. 밖에 있었다. 그러면서도 소망이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도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그렇게 소망이 없던 우리를 품어주셨다. 그래서 그 다음 절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다. 하나님과 우리가 둘로 나누어져서 서로 원수된 자였는데 예수님이 그 중간에 오셔가지고 자기의 몸을 깨트려 십자가에서 피 흘려 다 내려놓으심으로 말미암아 중간에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던 담을 그 보혈로 다 망가뜨려 다 무너뜨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가 무너뜨렸기 때문에 예수가 하나님과 우리를 화평케 했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화평이시다라고 고백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속한 성도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성도가 돼서 이런 신분을 가졌는데 그러면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제 그런 성도로서 그런 신분을 가진 사람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히 세상 권세 잡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우리는 어떻게 어떠한 모습으로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11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종력을 제어하라 라고 그랬어요. 사도 베드로는요 우리가 성도가 됐는데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믿는 사람이 되었으니 이제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근데 그 성도를 뭐라고 그랬어요? 거류민이라고 그랬고요. 나그네라고 그랬어요. 이 땅에 그냥 이렇게
다니다가 집 없이 그냥 이렇게 끝나는 나그네.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도요.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했죠. 흩어진 나그네. 다 그 로마에서 나와가지고 온 그 아시아에 흩어진 나그네로 살아간다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빌립보 교회와 골로새 교회에게 동일한 말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빌립보 3장 17절로 21절인데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시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중에 성도가 있는가 하면 그리스도에게 그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자신의 배가 신이다. 그들의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에 늘 빠져서 이 땅에서 내가 뭘 하고 살까 거기에 늘 걱정하고 그 일에 완전히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지만 예수로 인해서 성도가 된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다 거기에 집중하고 거기에 다 관심이 있죠. 그런데 성도가 된 사람들은 다시 말해서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은 다시 오실 예수를 바라보며 산다. 그래서 하늘을 바라보고 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골로새 교회에게 3장에 보면 1절에 6절에 보면 1절로 6절에 보면 그것을 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주님으로 모셔드리고 우리가 성도가 되면 이제는 하늘을 바라보면서 땅의 것을 찾지 마라. 그러니까 하늘을 더 찾아야 된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을 바라보고 예수를 기다리며 하늘의 것을 찾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다 나그네로 살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죠. 우리가 아무리 많은 걸 가져도 결국에는 다 이 땅의 것을 놓고 가야 되는 거죠. 때가 되면. 그러니까 성경은 이 땅의 것은 다 지나간다. 그래서 이 땅의 것에 너무 욕심 가지고 이 땅의 것을 너무 생각하지 마라. 왜? 부질없는 거다. 그래서 하늘의 것을 생각해라. 그 말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땅에 우리가 다 눈으로 보고 살아가는데 그 이 땅의 것은 너무 마음 빼앗기지 마라 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고 있고 이 땅의 것을 보고 살아가고 이 땅의 것을 경험하고 이 땅의 것을 들고 이 땅의 것이 필요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의 것에 마음을 다 두지 말고 하늘을 보고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그 마음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그거를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은요, 공중권세 잡은 사람들이, 공중권세 잡은 영들이 이 세상을 다 붙잡고 있어서 우리에게 다가온대요. 어떻게 해요? 유혹을 하기 위해서. 뭘로요? 세상의 것들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모셔드리고 늘 세상의 것에 빠져가지고 세상의 것만 있으면 뭐든지 다 될 줄 알고 세상의 것을 신으로 삼아서 그렇게 살았던 우리들이 예수를 만나면 예수를 우리가 하나님으로 신으로
우리가 거기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게 되는 사람이 되는데, 성령이 임하면서 이제는 세상의 것들을 살아가면서도 세상에 빠져서 죄를 짓게 되면 우리 안에 양심이 살아나가지고 그 양심에 자꾸 찔려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괴로워져요. 사도 바울이 그 괴로움을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로마서 7장에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다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그러니까 죄와 싸우는 처절한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표현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죄와 싸우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근데 죄를 항상 이깁니까? 우리가 질 때도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럼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오호라, 내가 공고한 사람이로다. 뭐 사도 바울도 그런데 뭐 나도 뭐 어떡하겠어? 그러고서 별 수 없지. 그리고 주저앉아서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이요, 지금 본문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그러니까 이방인들 중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 우리가 선한 행실을 가려서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넘어지고 이 땅에서 세상의 것들이 우리를 유혹해서 우리가 그것 때문에 거기에 빠져서 너가 악을 행한다고 비방하는 이야기들을 들을 때 거기에 넘어지고 거기에 끝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이 마지막 날에 임할 것을 바라보고 그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선한 일로 열심히 살아가라 라고 격려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성도가 되면서 어려움을 겪었어요. 초대교회 때 유대인의 율법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리스도를 왕으로,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모셔드린 사람들은요, 그 유대교에 있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하나의 이단이었어요. 그러니까 비방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봤을 때는, 이방인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예수를 먹는다, 예수 안에 있다고, 예수가 왕이라고 그러니까, 예수가 주님이라고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우리에게 로마의 왕이 있는데 어떻게 예수가 왕이냐, 너 나라, 국가를 거부하는, 국가의 질서를 거부하는 잘못된 단체다라고 손가락질하고 비방했던 거죠.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이 사도 베드로가, 그럼 성도라면, 예수를 주로 모셔드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성도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거를 오늘 13절로 17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다 같이 다시 한번 13절로 17절 말씀 읽어볼게요.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도 그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성도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에서 만들어 오는 여러 가지 제도 속에서도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을 주를 위해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주를 위해서. 그 당시에 왕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로마예요. 그리고 로마 왕이 파견한 그 유대를 다스리는 총독이 있었어요. 그것을 선과 악을 가려서 선한 사람, 선한 일을 하는 사람에게 상을 주는 그 총독에게도 똑같이 해라. 그러면서 순종할 수 있는 우리에게 자유가 있는데, 그 자유가 있는 것을 악을 감추는데, 악한 일을 하는데 그 자유를 쓰지 말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자유를 행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그럽니까? 모든 사람을 공경하고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누구를 존대하라고요?
왕을 존대하라. 이게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의 시민권을 두고 살아가는 성도가 해야 되는 일이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땅에서 한국 사람의 피를 가지고 이 호주라는 땅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야, 한국 사람이 중요하냐? 호주 사람이 중요하냐? 나는 한국 사람인가? 호주 사람인가? 어디에 법을 지켜야 되는가? 그 다음에 성도가 되면, 예수를 믿으면 하나 더 생겨요. 나는 한국 사람인데 호주에 살고 있고 나는 예수를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그럼 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 두 개 중에, 이 세 개 중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거를 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참 어려운 얘기예요. 진정한 오늘날에도 이슈예요. 근데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의 교회의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왕이 있고 또 총독이 있었는데, 이걸 좀 우리가 현실적으로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거를 본다면, 쉽게 얘기했을 때 동성애가 법적으로 이 나라에서는요 합법이 됐어요. 그래서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을 놓고 욕을 한다거나 그 사람들을 차별하게 되면요 법적으로 처벌을 하게 돼 있어요. 받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믿는 예수를 왕으로 모셔드리면 성경이 진리라고 믿기 때문에 성경 말씀에 따라 동성애는 곧 죄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둘 사이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는 거죠. 이 문제가 중세 시대에 들어갔을 때는요, 왕이 먼저나 교황이 먼저냐였어요. 교황이 왕을 임명해서 세우는 거냐, 왕이 교황을 임명해서 세우는 거냐, 이것 때문에 서로 맨날 싸웠잖아요. 중세 시대는 서로가 내가 더 강해, 내가 더 높아. 결국에는 이게 이제 나라에서, 이게 미국 같은 경우는 이게 갈라져. 유럽은 이게 하나가 됐어요. 정부와 교회가 하나가 됐지만 미국은 이거를 따로 떨어뜨렸어요. 호주도 떨어뜨렸어요. 그래서 서로가 이것을 존중하고 가게 돼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지금 점점 그레이 에어리아로 점점 겹쳐지면서 동성애 같은 경우라든지, 또 누구를 위해서, 동성애나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문제에 대해서, 기도하고 잘못됐다고 하는 그 자체에 대해서 멜번에서는, 빅토리아 주에서는 법적으로 걸려서 처벌을 받게 되어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요, 정부의 정책 안에서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분명히 예수를 주라고, 왕이라고 모시고 살아야 된다. 이거를 로마서의 13장 1절로 7절에 보면 이렇게 사도 바울이 쭉 풀어놨어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느니라. 다스린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사실 법정에 이렇게 가게 되면요, 처음 가보니까 굉장히 어색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좀 안 되는 게 그 판사 앞에서 들어가면서 절을 하고 나가면서 판사한테 절을 하고 나가야 돼요. 그게 전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그걸 어떻게 볼 거냐. 그래서 절을 했다면 그게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 왕 앞에 절을 하는 거냐. 그거를 세상에서 말하는 그 시스템 안에서 우리가 그거를 존대하는 걸로 봐야 될 거냐.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올무에 걸게 하려고요. 질문했잖아요. 세금 문제를 갖고. 야, 예수님, 이 세금 이거 어디에다 내야 됩니까? 그럴 때 세금 그 동전을 가지고 거기 있는 그림이 뭐냐.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가이사에게, 그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여러분, 그 대답이 좀 애매한 것 같지만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땅의 법을 지켜야 되는 것은 분명히 지켜야 되고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늘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된대. 다시 말해서 세상의 법을 지키면서도 우리 마음은 늘 하늘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렇지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동성애자들을 욕하거나 비난할 필요도 없지만 그렇다고 그들을 맞다고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들을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들하고 똑같이 차별 없이 다 대해주면서도 그들의 동성애 자체에 대해서는 죄라는 마음을 우리는 변함없이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성애라는 것은 죄라는 것을 알지만 동성애자들을 만나면 똑같이 그들을 대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뭐 할 수 있죠. 다시 말해서 동성애자들과 친구가 되면, 동성애자들과 밥을 먹으면 그것을 죄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자체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우리 마음속에는 동성애 자체는 죄야, 이걸 변함없이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 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는 할 수 있는데 우리 자녀가 만약에 동성애들을 하고 같이 밥을 먹고 동성애들하고 같이 다니고 우리 자녀가 친구가 되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볼까요? 할렐루야. 마음이 불편하겠죠. 그러면서도 우리 자녀들이 그러면서도 똑같이 대하면서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변함없이 그 안에 오직 예수가 왕이고 동성애는 죄야, 이걸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쉽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동성애자들 앞에 저 욕하고 손가락질하고 그러면 그 사람들을 보면서 야, 용감하다, 믿음 좋다. 근데 그것도 사실은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동성애 자체는 잘못된 걸로 얘기를 해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도 또 법적으로 그거를 이렇게 했기 때문에 또 그 안에서 우리가 또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너무 쉽게 신앙생활하는데 너무 쉽게 이거를 뭐 그거는 이렇고 저건 저렇고 그냥 쉽게 그렇게 얘기해서 사람들을 막 정죄하고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어떻게 같이 밥 먹을 수 있지? 어떻게 같이 보낼 수 있지? 저러다가 빠지는 거 아니야? 걱정되지요. 그러면서도 여전히 우리 안에는 똑같이 품어주며 사랑하고 축복하면서도 여전히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왕이고 여전히 동성애는 죄다. 왜? 말씀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를 지켜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누구하고 싸움이냐? 저 사람들하고 싸움이냐? 내 안에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내 믿음을 내가 가야 할 길을 변함없이 그거를 붙잡고 말씀 앞에서 똑같이 그들을 붙잡고 축복하고 기도해주고 하면서도 분명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면서 또 가야 돼요. 그래서 이게 쉽지 않은데 그 당시에 이 예수 믿는 성도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보면 이방 저 잘못된 거라고 얘기하고, 또 저 이방인들 그 안 믿는 사람들한테 가면 또 저 잘못된 거라고 저 나라를 또 반대한다고 그러고, 결국은 그게 아니라 우리가 행하는 선한 행동을 통해서 다른 말이 없게 하기 위해서, 방금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얘기한 것처럼 다른 말이 없게 하기 위해서 선한 행동으로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쉬운 것이 아니에요. 때로는 한국에서 어떤 목사님들이나 가톨릭에서 그 동성애 하는 사람들 같이 가가지고 같이 있어주고 축복한다 그러는 게 저도 그게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런데 일부러 갈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도 들 때가 있고요. 그러면서도 이해는 가지만 그 안에서 동성애 자체가 죄라고 얘기하지 못한다, 그건 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예수님이 죄인들을 위해서 오셨잖아요. 할렐루야. 죄인들을 위해서 오셨어요. 교회는 거룩을 얘기하면서 우리가 거룩하지 못한데 자꾸만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약한 사람들, 죄 있는 사람들을 자꾸 어렵게 하고, 이혼한 거에 대해서 자꾸 손가락질하고, 누가 이혼하고 싶어서 이혼하나요? 그게 말씀에서 잘못된 것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똑같이 그들을 품고 사랑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오히려 위로하고 같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 우리 교회가 조금 더 성숙된 모습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넘어질 수 있습니다.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을 품어주고, 그러면서도 뭐가 옳은지 잘못된 것인지를 가르쳐 줄 수 있는, 그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대놓고 그냥 뭐가 잘못됐어, 뭐가 틀렸어 정죄하고 손가락질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밥을 먹고, 예수님이 그 세리들과 함께 밥을 먹고 함께 했던 것처럼 하면서도 여전히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셨던, 진리셨던 그 예수님을 쫓아 우리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쉽게 교회 안에서 너무 쉽게 이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서로 정죄하고 이러면 맞고 저러면 틀리고 그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있다고 다 맞는 것도 아니고 교회 밖에 있다고 다 틀린 게 아니에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도 더불어 함께 살아가야 되고, 그러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만을 왕으로 모시고, 할렐루야, 두려움이 아니라, 저들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오직 예수가 진리라는 분명한 믿음 가운데 그들을 품어내고 그들을 축복하고 녹여낼 수 있는, 할렐루야, 이런 믿음 쉬운 게 아닙니다. 절대 쉬운 게 아닙니다. 근데 그 믿음까지 올라가야 된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 사이에서 우리는 여전히 고민하고 여전히 기도하면서 오직 선한 일,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교회가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의 친구가 되셨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다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그랬던 그들, 예수님 오셔서 품어내며 예수를 믿게 하셨던 그 예수,
우리가 그 예수를 믿고 따라간다고 하는데 우리는 때로는 세상의 죄를 보면 그 사람들을 보면서 두렵고 떨리고 하나님의 더 크신 진리, 더 크신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 속에 때로는 우리가 오히려 도망가고, 물론 우리 믿음이 하나님 온전하지 못해서 쉽게 다가가지 못하고 또 다가갔다가 넘어질까 봐 겁이 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가 그저 그들을 문을 닫아 걸고 다 잘못됐다고 손가락질하고 외치는 것만이 아니라 또한 우리를 돌아보며 더 큰 믿음, 더 큰 사랑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살아가면서도 불구하고 세상의 법칙이 이 땅에 난무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는 주, 그분이 나의 왕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살아있는, 하나님 움직이지 않는 진정한 믿음, 큰 믿음, 넉넉한 믿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소서. 품어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비난과 비방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그 능력, 그 사랑, 그 진리가 우리 안에 모든 두려움을 쫓아내게 하여 주셔서 그 진리가 이기도록 우리를 통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여 간절히 세워 무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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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도와주소서. 주여 도와주소서.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 수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살아가면서도 그 안에서 여전히 변함없이 여전히 흔들리지 않는 아버지여, 우리 자녀들이 세상의 대학교에서, 고등학교에서, 초등학교에서 세상의 시스템에서 공부를 하면서도 여전히 예수는 주나 고백할 수 있는 아버지 큰 믿음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살아있는 믿음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세상의 사람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그 시스템 속에 함께 그 문화 속에 살아가면서도 아버지여 그들의 언어를 쓰면서도 여전히 예수는 주라 고백하고, 그들 때문에 아버지여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것을 확신하며 더불어 그들과 살아가며 더 크신 하나님의 진리, 더 크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덮어낼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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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교회로 도망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예수, 세상에 있는 보다 크시니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가 진리를 선포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나아가 선한 행동으로 아버지여 그 안에서 하나님 그들과 더불어 살아가면서 여전히 변함없이 주여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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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교회가 세상에 있으면서 하나님 정말 세상에서 빛이 되게 하소서. 세상에서 하나님 같이 동일하게 세상을 품고 가면서도 다른 하나님 오직 예수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 살아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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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오 라바가스야라리야라리야라바가스컬로야라리야라리야라바가스컬로야라리야라리야라바 슈라마게라리야라리야라바가스컬로야라리야라리야라바가스컬로야라리야라리야라바가스 슈라마게라리야라리야라바가스컬로야라리야라리야라바가스컬로야라리야라리야라바가스컬로야라리야라리야라바가스컬로야라리야라리야라바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더 큰 믿음 주소서. 더 큰 믿음 주소서. 더 큰 믿음 주소서. 주여 아버지여 두려움이 없는 믿음 주소서. 세상에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믿음 주소서.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믿음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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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여 이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고 이를 위해서 더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주여 이를 위해서 더 하나님 깨어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하나님 그렇게 이 땅에서 함께 살아가면서도 이 땅에서 그렇게 함께 주여 똑같이 살아가면서도 더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주여 우리 안에 있는 예수를 지키기 위해서 주여 더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더 살아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더 큰 믿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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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흔들리지 않도록 주여 세상에 입설려가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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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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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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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도우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